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만 받으시는데 우리의 이 현 상태로는 도저히 아버지께 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살펴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아오니 우리들의 산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오늘 7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7절까지만 보고 그 부분 뒤로부터는 전부 다 그 자손들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4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자손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들여보내면서 다시 큰 민족을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거 뭐예요?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눈을 감긴대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그래서 야곱의 뼈, 요셉의 뼈 다 나오잖아요. 그게 좋으면 거기다가 안장을 하고 그래야죠. 애굽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두게 되는데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눌까? 이런 부담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또 그런 또 아주 쇼킹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은 이제 더 강한 말씀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목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이런 부담이 이제 있는데 오늘은 좀 내려놓고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설교를 이제 할 건데요.
오늘 야곱의 상태를 보면은 흔쾌히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거 다 뺏어가니까 가기는 가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똑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이걸 주저하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전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거라는 어떤 그런 상태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럴 때 딱 야곱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희생제사 이것 준비하다가 오늘 시간 다 보내버렸는데, 희생제사.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브엘세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여기는 뭐예요? 유다의 맨 남쪽입니다. 여기를 거쳐면 바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최남단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면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유다를 떠나기,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리고 꼭 어떤 시점에 꼭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새로 만난다든지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 이 믿음의 선조들이 꼭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떠나갈 때도 제사를 드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건 예배이죠, 예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제사가 나옵니까?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뭐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죽어서 드려지는 제사. 그게 희생인 것이니까. 이게 짐승 잡아서 죽이는, 이게 희생제사예요. 이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희생제사가 사무엘상 봐도 그렇고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기름 냄새 내가 맡기도 싫다,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희생제사거든요.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거잖아요. 참 제사는 기름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은 최고의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기름은 지방이잖아요, 지방. 근데 우리 사사기에서 그 기름이 아주 잔뜩 배에 끼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죠. 그때 왼손잡이 홀이었나? 훗이었나? 그거 배에다 칼을 찔렀는데 그 기름이 엉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배만 생각하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가 실컷 먹어가지고 지 배만 그냥. 그러니까 배 나온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혹시 내 배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형제는 바짝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이 지방질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내 배만 키워가지고. 혹시나 배 나오신 분들은 용서하세요. 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가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영단번제로 드려지는 그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이 제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는 다 이런 제사가 있었어요. 이런 제사가. 그래서 레위기에 오면서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법이 그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니 제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제사는 쭉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희생제사가 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작선 사망이므로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서 나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제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런 의미로서 산 제물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지금도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희생제사를 지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완성된 그 희생제사를 지금도 드린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6절에 봐도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한지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제사.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쭉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고백하는 것도 듣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참 제사는 듣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안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안나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그 예수님의 탄생, 여기 이제 시므온도 여기에 나오죠. 시므온도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가 낳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시몬과 안나가 이 예수를 본다고요. 저는 이 안나를 생각하면서 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우리의 모형으로 여기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나가 지금 신랑과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 당시에는 1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몇 년 살아요? 7년 살잖아요. 그 7년이 온전한 숫자예요. 온전한 숫자. 7년을 신랑과 살았다. 온전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안나가 이제 남편이 죽고 84년을 살아요. 15에다 84에다가 7을 더하면은 106입니다. 지금 안나가 106살에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으로 파송되어지는
성도의 삶인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기다리죠? 아기 예수요. 신랑을 떠나 살면은 그건 과부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신랑을 기다리는 상태 아닙니까? 안나가 딱 아기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그 안나는 지금 과부로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안나는 히브리 말로 음역을 하게 되면 그게 한나입니다. 이 안나가 어디서 살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평생을. 그럼 우리가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를 살펴보세요. 한나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낳는 그 아들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집니다. 딱 얘기가 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전부 성경은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이 한나의 이 안나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신랑을 왜 기다릴까요? 뭐 하라고 기다릴까요? 신랑을 뭐 때문에 기다려요? 뭐 하려고? 혼인하려고 기다리지. 아니 신랑을 왜 기다려요? 혼인하려고 기다리지. 그럼 우리의 실제를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신랑이시고, 그럼 우리 모든 교회는 다 신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 막연한 거예요, 그냥. 그럼 얼마나 많은 신부가 있는데 그 신랑과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이 웨딩 마치에 맞춰서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결혼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신랑은 손오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털 하나 뽑아가지고 딱 불어가지고 신랑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신랑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더 이상 발전 안 시키는 거죠. 나는 뭐 1대1로 그 주님과 나는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한 이 땅에서의 그 결혼 생활을 거기서 할 거야. 더 이상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신랑이 누구일까요? 마리아가 만난 그 신랑입니다. 아침에 이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마리아가 만난 신랑입니다.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요. 그 마리아를 만났던 신랑이 누구죠? 누구예요? 아이고 참, 물론 육신적인 요셉이죠. 근데 요셉에 의해서 예수가 낮았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마리아의 신랑이라니까요. 그 성령과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령, 그 주님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죠. 그 남자는 씨를 가진 자니까 기본적으로. 그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예수가 나오죠. 예수가.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이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보듯이 그렇게 가서 또 그렇게 하나님과 혼인을 하고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권, 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안 되지.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안나가 지금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그 결혼인데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낳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봐요. 여러분이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서 신부로서 지금 결혼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이라니까요. 성령을 받아들였듯이. 그 마리아가 아멘 했잖아요. 그 아멘하는 그 자체가 결혼이에요. 왜? 예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결혼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걸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 객체로 계시는 그 주님과 결혼할 거예요? 오늘은 네가 들어가고 내일은 내가 들어가자. 이 야곱의 부인들과의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 말씀과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새벽을 여러분 왜 깨웁니까? 그 예수 그 신랑, 이 안나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접했으면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였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멘 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결혼입니다. 그것을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 일단은.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게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아니, 예수가 우리 신랑이라며요. 우리는 신부이고. 오늘은 김공사 들어가세요. 신랑은 한 분이시니까. 아이고, 어땠어요? 오늘은 내가 들어갈게요. 그럴 거예요? 쭉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다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실제적으로 이 안나가 예수를 만났듯이 그렇게 성전에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기도하러. 기도 뭐하러 해요? 그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였더니 그게 예수로 보였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결혼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 예수님이시군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셨네요. 열매 맺잖아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게 예수 낳는 거라니까요. 뭘 줄줄이 뭘 예수를 낳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안나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나가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기도 한나이고, 한나가 그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임함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잖아요. 사무엘.
그 아들이 성전에 또 교육받고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이 안나 얘기를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은 예수로 인하여서 찔림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2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그 예수가 우리 왕국 찾아오셔가지고 너 신부로서 자격을 내가 갖추게 해줘야지 라고 할 때, 다른 신랑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다른 신랑, 내가 네 참 신랑인데 다른 신랑 삼아 살아가는 그 신랑 죽이는 과정이 찔림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신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랑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이라니까요.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돼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참 신랑 나를 만나야 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그 신랑을 만나셔서 또 다른 예수를 계속 잉태하는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라고 해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안나처럼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처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저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해석되어지는지를 통해서 그 말씀조차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게 되는 이 비밀스러운 비유의 하나님 말씀, 주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며 그 주님과 동거하며 예수 낳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 또 다른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유골 입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도 필요하고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도 필요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